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규범적 지혜와 경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규범적이라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표현이죠. 뭐 영어로는 standard wisdom. 어떻게 보면은 스탠더드라면은 표준이 되는 그러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인간의 어떤 영적 경험, 어떤 또 생활적인 나름대로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제목을 드렸죠? 욥기서 1장의 9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냐?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 자체, 사람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 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몬이 쓰러져 있는 미카엘 천사를 보고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괜히 그냥 추워 죽겠는데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봉변을 당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가자 그랬죠. 근데 그의 양심이 어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또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가서 도와주잖아요. 집에를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이 노숙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를 데리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이 바가지 센 그 아내가 오늘 가서 모피 코트나 좀 맞춰오라 그랬더니만 미션은 감당 안 하고 무슨 어디 가서 그냥 노숙자를 한 명 끌고 집을 들어왔으니 뭐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 긁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이판사판으로 나오니까 시몬이 그러잖아. 당신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그랬던 그 빵을 미카엘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씩 웃어요. 거기서 뭘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꼭 우리 보통 선악설 그러죠? 사람은 원래 악해. 근데 또 애기가 물가로 가서 빠지려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잡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는 또 그런 또 선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 내가 세 가지를 알면은 다시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라와 주게 했는데 그 첫째가 뭐였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랬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쌍둥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3일 전에 아빠가 죽었는데 애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그랬죠. 근데 데리고 와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미카엘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너 왜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막 근심, 걱정, 염려, 쟤를 어떻게 키워, 쟤네들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런데 근데 누구예요? 이웃의 손길에 의해서 키워지잖아요. 그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컸어요. 나중에 또 어느 날 미카엘 천사가 그 구두장이 시몬의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또 그 사람이 떡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구두를 멋지게 만들어 실밥이 1년 안에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너는 감옥 보내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아유 이 구두를 만들어 말어 그러고 벌벌벌벌 떨면서 했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앞날을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또 그 미카엘과 시몬은 아우 저 사람이 권세 가진 사람인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고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그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구나. 예. 그리고 나중에 그 구두방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온 여자가 있어서 미카엘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걔네들이야. 예? 그 엄마의 영혼을 불러오라 그래서 하나님 쟤네들 어떻게 키우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웃집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잘 자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살아요? 예. 몰라요? 예.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욥기를 강의하면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렇게 야박스럽게 이 속 때문에 살지 않고,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결국에는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아이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죠. 뺏어 봐요. 하나님 당장 욕할 거려 그랬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욥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다. 빵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예. 근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예.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욥을 보면서 야, 너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들이 평가하는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지혜.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론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역사서들이 있고 오늘 이 욥기서는 시가서에 속해요. 시가서는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걸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서. 그래서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욥기서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지혜에 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잠언, 전도서, 지혜서가 써졌는지에 대해 욥기서가 써졌는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잠언을 읽으면 이게 지혜고 저게 지혜고 그걸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공감이 가요.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케이 맞아. 그렇죠? 아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잠언에서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는 부유해질 수 없어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는 자는 굶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맞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시편 37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우리 어때? 여기에 동의해요? 신앙인들은 거의 동의해요. 네, 그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이렇게 벌식하거나 버림받는 거 못 봤다 그러면은 머리 한 구석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러죠? 예. 그러면서 동의를 해요.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나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면 욥기서를 이렇게 갖다 여기다 맞추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언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언 읽을 때는 예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사는 자는 그래 맞아. 평안히 살아. 안전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선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러죠?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는 말이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이제 잠언에서 이러한 규범적인 지혜의 말씀을 주고 전도서나 욥기서에는 마구 흔들어대.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서 막 읽다 보면 지혜도 헛되고 뭐 열심히 있는 자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그래. 아 그럼 어쩌라고. 예,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저항감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느껴요. 뭐야 뭐가 헛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 전도서 1장 13절 15절 말씀 전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네. 무슨 얘기예요? 예.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통치도 하려고 그러고 지혜롭게 이런저런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잠언을 썼어요. 잠언 그래서 잠언 말씀 맞는 말씀이야 하고 오케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간에는 정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늙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이나 잔뜩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뭐 지혜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성공적인 삶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실컷 또 쾌락과 부귀 영화를 누려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남는 게 없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이방 여자들 공주들 예쁜 여자들 데려다 살았는데 이게 늙어보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였고 나라만 혼란스러워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다 잘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전도서 강의할 때 설명했는데 구부러진 거. 예. 톨스토이가 그랬죠. 두 번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랬죠. 예. 우리가 구부러진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저 1시간 후의 일, 뭐 1년 후의 일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살아보니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그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예. 저희 엄마가 옛날에 한강투석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한강투석.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는 누구를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개인이 구제할 수가 있어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정치를 잘해서 아주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이 많더라 이거죠. 복지 정책을 했어. 근데 그게 만족을 줘요? 예, 못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솔로몬이 나중에는 자기가 살아보니 해보니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 잠언적 수준의 그러한 지혜로 예, 그 욥을 충고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잘 모셨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아들이 죽고 막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99%가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욥은 그 101%에 속하는 사람 아니면 1000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사 판사들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법정에 보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는 뭐 종신형을 받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 그죠? 그 중에서 10만 분의 1, 예, 10,000분의 1 억울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 해가지고서는 17년을 살고 나니까 진범이 나타났어. 그죠? 아, 뭐 공산주의자라고 또 막 가서 해가지고 가서 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잡혀와가지고 그죠? 가서 살다 보니 나중에는 또 풀어줬어.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인생 돌려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 판단, 인간들의 어떤 잣대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이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줬지만 솔로몬이 보니 인생을 살다 보니 헛되구나. 지혜도 헛되구나. 이것도 저것도 헛되구나. 그러한 그 헛됨을 발견하고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성숙한 지혜예요? 잠언과 전도서 중에서 어떤 게 더 성숙해요? 전도서가 더 성숙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죠. 근데 민주주의가 100%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막 떠들었던 그 군중들이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못 박자고 그랬는데 민주주의에서 그 민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고 못 박았어요. 근데 그들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해야지 되겠죠. 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삿다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러한 수준의 말, 잠언적 수준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러한 그 엘리바스적인 그러한 것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뭘 조심해요? 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잠언서 읽고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규범적. 맞아. 예스,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그 마음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엘리바스적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엘리바스가 그 욥을 정죄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느 날 환상에 그 욥기 4장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환상을 본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서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때 조용한 음성을 들었대요. 뭐라 그러냐면은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이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그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인생에서 굉장히 그 큰 작용을 해요. 예. 저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누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뭐 점치러 다니고 막 이런. 근데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이 말을. 아침에 몇 시에 났냐? 8시에 났다는 거예요. 야, 쥐띠가 8시에 났으면, 뭐예요? 쥐구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죠? 아, 쥐띠가 8시에 났는데 아침에 8시에 났으니까 세상에 빛을 못 보고 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죠?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뭐 시를 잘 타고 나야 된대. 근데 막 못 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꼬라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속에서 이런 게 치밀더라고. 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이 왔죠. 그게 사람이 그런 어려서 무슨 그런 소리. 그러니까는 아이 듣는데 아이고 너 뭐 잘못하고 났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런 말 자꾸 하면은 그게 사람이 그게 잠재의식 속에 깔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뭐래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또 하물며 흙집에 사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면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런 주신 영적 체험 속에서 사람이 항상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근데 시편 8편 여기 4절에서 8절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루살이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으시질 않으셨죠? 네. 뭐라고 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땅 위에는 수억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70억 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보세요. 부흥회를 하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쫙 그러고 아우성쳐요. 아이, 저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데 내 기도 들으실까?
안슈타인이 그랬대요. 나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그 동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자주 쓰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만한 케이블 그 뭐 1mm, 5mm, 그 2mm 막 요렇게 조그만 케이블 통해서 수만의 그 사람들의 그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그 줄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도 줄 없이도 그죠? 예, 그게 통신이 가능해요. 그죠? 핸드폰 줄 없이 가지고 다니잖아.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 저기 유선 전화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줄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박쥐들이 깜깜한데도 걔네들은 그냥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이 아니라 옆에 놈하고 거리를 딱딱 알아. 부딪히지도 안 하고 살아. 착착 앉고 그죠? 그거 뭐예요? 예, 그렇게 그 전파를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걱정하냔 말이죠. 예. 안슈타인이 과학자라고 그러면서 예. 어때요? 그 이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간이 있는데 무엇이 가운데 인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 도우시고 그러냔 말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도 하시고 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그죠? 예, 힘으로 치면은 말보다도 못하고 예, 코끼리보다도 못해요. 근데 미녀가 코끼리를 막 이렇게 다스려요. 그죠? 지혜로. 사자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덫을 놔서 지혜로.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고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은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걔가 하나님 섬기죠. 뺏어보세요. 당장 욕할 거예요.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너는 자업자득이야. 막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오류 속에 이러한 우리 그 선입견 속에 빠지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의 반응이 친구들의 이 그 충고를 듣고 굉장히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말하고 나면 항상 실수해서 내가 괜히 그런 말 괜히 했네. 그리고 항상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지혜, 나 잘났어. 그러면서 맨날 너는 왜 그래?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나머지 요게 다 나를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왜 그래?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욥을 비난하니까 욥이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이거죠. 바보 천치야. 그런 뜻 그것밖에 더 돼요. 자, 욥기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 자, 그래서 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거예요. 아니 낙심한 자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을지라도 너네들은 맨날 나하고 술 먹고 밥 먹고 놀러 가고 막 이랬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프게 하려고 해서 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면 부부싸움 하려고 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은 잘해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음식 해줘야.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 입술을 훈련을 시키고 내 모든 행동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좋은 언어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그게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저한테. 아이고, 저기 뭐 모태 신앙이라도 다 소용없다고. 소용 있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배운 그게 있으면 그렇게 말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요새 무슨 창욱인가 뭐 누구 저기 김창욱인가 저기 부부 강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은 모국어가 좋은 사람한테 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모국어가 좋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건가? 모국어? 아이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영어 안 배워도 되고 좋겠네. 그게 아니라 모국어가 좋은 사람. 그죠? 6.25 때 중공군이 섞여서 막 내려와서 쳤단 말이에요. 일사후퇴 때. 그러면 보기엔 똑같이 한국 사람 같아. 구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가서 콱 찌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죠? 근데 걔네들은 아치! 그런단 말이에요. 외마디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모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욕이 들어있는 사람은 욕 나오고 성질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질 나오고 모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건드렸다 하면은 더러운 게 탁탁탁 튀어나와. 예. 그게 모국어예요. 그러니까는 요 사람들은 요배 친구들은 다 뭐 동방에서 뭐 아주 한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인간의 지혜가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맨날 선생질만 했어. 선생 노릇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충고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그러죠. 목사들도 맨날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자꾸. 예, 행동이 자기는 못하면서 남 충고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거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내 거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좀 잘못해서 내가 뭐 좀 그랬기로 서니 내가 친구인 너는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하면 안 되지 않냐.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뭐와 같냐 그러면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대요. 대한민국의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땅이 물을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 거기는 사막이 60%예요. 모래가 많이 섞여지고 석회암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물이 오면은 그냥 물이 쑥 들어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막 요단강이요. 평소 때는 안양천만 못하다 그래요. 뭐 개울 같으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좋은데 우리 교회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김은주 전도사밖에 없어. 잘났어.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그걸 보겠죠. 개울처럼 쬐끔하대요.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건너갔잖아요. 왜 그러죠? 우기 때는 얘기 막 펄펄 넘쳐. 난리가 나요. 그랬다가 비 안 오면 여기가 요단강 자리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우리 어저께 놀러 갔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럴 때는 우리 한학교회 성도들 막 신나고 그래. 근데 누가 시험에 들었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러면은 뭐 갑자기 또 휙 하고 이러면은 5, 6월 감주맛 변하듯 한다 그러죠?
그래 버려봐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 꼭 와디 같다. 그러한 그 시냇가를 와디라고 그래요. 그냥 막 넘쳤다가, 아니, 욥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개울처럼 그랬다가 여름에 정작 물이 필요해서 가보니까 없어. 예. 그러니까 친구 많이 새겨가지고 힘들 때 좀 이렇게 좀 덕을 볼까 그랬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심한 말을 해요. 심한 말을. 6장 22절에 보면은 6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요즘에는 그런 게 참 그죠. 뭐냐면은 만약에 형제가 부도가 났어. 실직을 당했어.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냥 옆방살이 하면서 같이 그냥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수가 그냥 뭐 10식구 넘는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기도 하고 신우 시집 보내고 시동생이 장가 보내고 막 이러기도 했잖아요. 요즘에 그게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요즘에는. 죽겠냐? 김은주 전사님 잘 쓰는 말. 잘 죽어라 그런데. 잘 죽어라 그런데. 저 표청길 집사님네 식구들은 막 너무 얽혀 살아가서 미치겠대. 근데 자기 친정 식구들은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 더 힘들어라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르대요. 여기 가족들의 분위기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욥이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러냐? 근데 저 사람이 부도가 났어. 나를 만나자고 그래. 겁나지 않아요? 아유, 얼마 꿔달라고 그럴까? 1,000,000원 꿔달라고 그럴까? 1억 꿔달라고 그럴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 있잖아. 바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핑계 대잖아요. 욥이 그거를 읽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뭐 땅 좀 사달라고 그랬냐? 집을 져달라고 그랬냐? 왜 그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 그래, 어디 한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런데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옳은 소리 한다고 그냥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다, 지금 뭐 부도 났다, 뭐 직장이 떨려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휴, 또 뭔 소리 할까봐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요. 제가 1,000,000원을 꺼달라 그러면 나도 죽어. 그럼 꺼주지 마요. 근데 차라리 내가 100,000,000원을 쟤한테 줄 수 있다. 그러면 후자를 택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다. 그거를 택하세요. 안 만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언제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막 그래 놓고 막상 저 사람이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이 힘들어서 이제 쟤를 좀 이제 전도하라고 기회를 줬어. 근데 그 기회를 주니까 아유 쟤 요새 부도 났다는데 괜히 나한테 돈 거달라고 하면 어때? 그러고서는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야. 야, 너 이제 내가 기회를 줬더니 이제 왜 쟤를 피하냐? 우리는 그렇게 약삭 빠르게 야비하게 살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죠?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뭘로 살려고 그랬어요? 지혜로 살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지혜가 100%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100%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1%, 0.01% 그것은 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규범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시가서에 뭐 아가서가 있잖아요. 그죠? 아가서. 그럼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어요. 솔로몬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저기에 가서 저 공주를 내가 마누라를 얻으면 저 나라하고 화평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눈이 헷가닥했어. 그래가지고 아가서에 보니까 슐람미 여인을 좋아해. 근데 슐람미 여인이 시커매가지고 슐람미 여인이 과수원직이야, 여자가. 과수원직이야요. 근데 사랑을 하니까 눈이 어떻게 돼? 헷가닥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각자를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슐람미 여인은 공주도 아니에요. 엘리트도 아니에요. 미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미쳤어. 사랑에 빠진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어디서 그런 인간 하나 만났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나도 그런 여자 하나 만났으면, 그런 남자 하나 만났으면.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니까 좋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너 완전히 깨끗하게 회개해봐. 그럼 내가 구해줄게.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고 기다리셔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와라.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고, 욥기서고, 잠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욥기서를 읽었으면 욥기 친구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욥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슐람미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